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시기를 누구나 다 거쳐가게 되죠. 이 청년의 시기는 소위 힘은 넘쳐나고 정의감도 막 불타오릅니다. 이 정의라면 때로 목숨도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가 이 청년의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가 될 수도 있겠죠. 무엇인가 자기의 인생을 걸 것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청년의 시기에 속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을 또 찾고자 몸부림치기도 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신앙적인 훈련을 이 청년 시기에 받느냐에 따라서 그가 훗날 어떤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할 것인가가 웬만큼 판가름이 납니다. 청년 시기에 제대로 신앙 훈련을 받게 되면 훗날 오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성장했던 것처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스데반에 관한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청년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고 맡겨뒀어요. 1호 보건대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회심했던 때와 이 스데반이 핍박받아서 죽었던 시기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청년도 사울도 틀림없이 청년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요. 그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이 죽어갈 때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사람들의 옷을 대신 맡아주기도 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모습을 바라고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음성과 빛을 보고 그는 고꾸라졌고 눈을 보지 못한 가운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니까 다시 이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지금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너가 가서 안수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보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아는 바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도 그랬고 지금도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점점점이죠. 그럼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엇을 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할 자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가도록 명령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미 그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사울을 만나 기도해 줬을 때 사울의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19절을 상반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정리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속해 있던 사울은 정말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을 때 그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회심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그때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그가 훗날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장차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한 때에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가 청년의 시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청년의 시기가 오기까지 사울은 무엇을 하면서 지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입니다. 그의 이름이 헬라식으로는 바울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 관할 도시 중에 하나였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증언한 것이 있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증언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타우루스 그래서 오늘날 이 도시는 10만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는 이곳이 50만 인구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스탄불에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60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길리기아 다소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에 위치해 있었고, 그 당시는 해양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지금은 이제 육지로 되어서 직접적으로 해안과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는 항구 도시였어요. 게다가 위쪽으로는 무슨 산맥이죠? 이게 토르스 산맥. 성경에서는 이 토르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이제 바뀌었구나,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죠? 토르스 산맥 해발 3,500m 정도 됩니다. 최고 높은 곳은. 그러니까 산맥이 있고 강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해안을 끼고 있고 아주 천연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풍부한 자원들이 있었어요. 이 해양 도시와 그 항구로도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이런 그 좋은 토양이 있는 그런 땅, 게다가 타우루스 산맥에 있는 토르스 산맥에 있는 풍부한 지하 자원, 뭐 이런 것들을, 광물이며 이런 것들을 내다가 강이나 항구를 이용해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아주 크게 융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50만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50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게다가 이 길리기아 다소는 학문과 문학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철학자들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고 철학의 도시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했어요. 그 속에서 문화와 모든 학문을 습득했던 사울입니다. 그러다가 나면서부터 이미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그는 본래 유대인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죠. 그 당시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적어도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받으려고 하면 그 당시 최소 500드라크마를 주고 사야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노동자 2년 품삯에 해당합니다. 한 푼 안 쓰고 2년 동안 다 모아서 그것을 사야만 됐던 아주 거금이죠. 근데 이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 시민권을 가졌다. 아마도 부모님이 재력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 문화에 대해서, 헬라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가졌었죠. 아마 틀림없이 이 다소에 살았을 때는 헬라의 교육과 헬라의 문화에 대해서 그는 익혔을 겁니다. 이곳에 이제 로마의 사람들이 와서 많이 거주하기도 했기 때문에 헬라식 교육을 아주 잘했고, 헬라 철학이 발달한 도시니까 헬라식의 교육과 문화, 문학 이런 것들을 잘 익혔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디로 유학을 보냈냐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특별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만 해도 아버지가 상당히 재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는 헬라식 문화 교육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대교에 대해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유학하면서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이런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유대식 어떤 율법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학문과 문학, 군사 중심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났던 이 사울이 이와 같이 잘 준비되었다는 이야기죠. 길리기아 다소에 이번에 들렀을 때 그의 생가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을. 네, 지금 생가가 발굴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냥 앞 유리로만 해놔서 우리가 완전한 형태는 잘 알 수 없지만 과거에 이 바울의 살았던 집으로 알려지고 있는 생가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이렇게 바울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우물이 크게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네.
이것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 성에 있는 하나의 문인데, 과거에는 바울의 문이라고 불렸지만 근래에는 클레오파트라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갈 때 대체로 이 문을 통과해서 지나갔으리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한편 또 다른 문이 있는데, 이 과거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입니다. 바울이 아마 이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보면 저처럼 이제 지금도 그 당시에 돌들이 깔려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성에서 학문을 익히고 문화를 배우고 여러 가지를 철학을 배웠던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또다시 성경, 구약 성경과 유대 율법 등등을 차근차근 잘 배웠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렇게 자라가면서 이제 그가 결국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방향을 아직은 잡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구별된 자,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누구와는 달리 구별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도 역시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23장 6절 보면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과정 속에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틀림없이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6장 5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엄한 그런 바리새파 생활을 했던 사람이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도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어떤 존재로 봤냐면 혹세 무민하는 자로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혹할 혹, 세상새, 무고할 무, 백성민. 그러니까 세상을 미혹시키고 백성을 거짓으로 속이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예수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동일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봤던 것이죠. 따라서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열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긍심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잠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스데반 박해 시에도 어땠습니까? 그 스데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는 사람들을 옷을 맡아주면서 그 옆에서 증인처럼 보았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혹은 박해하면서 옥에 가두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거예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잡아서 옥에 집어넣으려고, 이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주 열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것이 내가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이 혹세 무민하는 그런 예수라는 사람과 그를 따른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한편 바울이 사울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기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한편 바울의 장점이죠. 장점, 약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사람, 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청년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앞장서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옳은지 이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았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좀 미성숙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하는 일은 때로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실수하는 일들을 우리는 용납할 수 있게 돼요.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열정이 없는 청년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분야에서도 지도자가 되기 어려워요. 열정이 없으면 이 세상 일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가를 볼 수 있죠.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비록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았던 이런 과오가 있지만, 그러나 이 열심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힐리게 다소에서 자라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배웠는데 조상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소개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알기 전까지는 이게 분명히, 알기 전까지는 누구라도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라 이렇게 외쳤을 때 진짜 혹세무민하는 그런 나쁜 주동자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아주 철저하게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듯이 하면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사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지도자들은 뭐가 있었다?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주님께서 그의 열정의 대상을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이제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 이것이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걸 깨닫고 여기에 완전히 목숨을 거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무엇에 열정을 쏟으며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에, 믿는 이 일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세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한쪽은 하나님께 발을 딛고
한쪽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을 주님이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해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그 장사하는 내버려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님께 대한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아니면 도. 사람들은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하셔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 내가 미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에 내가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에도 미쳤나 봐 이런 소리를 아직 못 들어봤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아, 네가 진짜 예수 믿는 그거에 미쳤구나. 미쳤어. 이런 말을 적어도 수십 번 이상 들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난 다음 그는 완전히 예수님께 미친 자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거든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나는 죽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해하던 예수를 자기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어떤 고난도 없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고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이 일 그리고 예수님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돌변하죠. 회심 이후에는 예수님께 완전히 쏙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하느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회심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대로 회심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왔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죠. 정말 제대로 회심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 이 한국 기독교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런 다양한 질병 또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려 죽이고 수많은 목숨을 잃어가는 그 앞선 사람들을 보면서도 또다시 죽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 예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아주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하지만 그는 회심하기 전 정말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는 어느 날 로마서를 보다가 회심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인생을 완전히 올인합니다. 요한 웨슬레도 회심했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라베양 기도들은 그 풍랑 안에서도 아주 마음의 평정, 샬롬을 잃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막 불안해. 어쩔 줄 몰라요. 그들 안에 있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고민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정한 회심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어떻게 그는 말하고 있는가?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자기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적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의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아버지를 위해서 산 그 아들의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불행해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되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가게를 딱 들어가잖아요. 가게를 들어가면 종업원과 예를 들어 사장님이 계셔. 그러면 종업원과 사장님이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잘 몰라도 금방 되죠. 아, 저 사람 틀림없이 사장이다. 왜 그렇게 금방 구별될까요? 말하자면 종이냐 아들이냐예요. 쉽게 말해서 종은 종처럼 행동합니다. 종의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말하자면 삭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장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벌써 태도부터 다릅니다. 아, 저 사람 주인이구나. 아니면 주인의 아들이다 딸이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르거든요. 회심한 이후에 요한 웨슬레가 자기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이전에는 자기가 종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선교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심하기 전까지는 종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서 이제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미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회심한 사울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할 때 진정한 회심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회심,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살아온 과거와 단절을 시켜야 합니다. 단절. 진짜 회심하려면 과거의 삶과 내가 단절해야 돼요. 과거의 삶을 단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심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이제 제대로 완전하게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적당하게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린 요한 웨슬레가 믿는다 생각했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 과거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드러나요. 종의 믿음을 가진 자도 그냥 보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종의 믿음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구나. 아, 저 사람은 이제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아들은요, 자발적입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하라는 것만 해요. 하라는 것만. 마지못해 할 수 있어요. 삭스를 위해서 살게 돼요. 요한 웨슬레가 자기 모습이 그렇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는데, 회심을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게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이 뭘 원하는가, 삶의 중심이 이제 자기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주님께로 향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회심한 자에게는 소명이 생기는 겁니다. 소명.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이게 바로 소명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셨는가. 회심하고 나니까 비로소 소명이 제대로 깨달아져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이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를 1차적으로 알게 해주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누구에게 전하도록 했다는 겁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하도록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큰 성에서 태어났어요. 이 당시 길리기아 다소는 문학적, 철학적 측면에서도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의 버금갈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학문을 자랑하는 도시가 바로 이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헬라식 교육을 잘 받았단 말이에요.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헬라 문화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헬라 철학도 잘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구약 성경을 아주 속속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율법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이제 새롭게 회심하고 그 즉시 주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할 자, 전할 자로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러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그에게 소명을 주셨을까? 앞서 그 삶의 배경을 좀 살펴봤지만 그는 헬라적 모든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도 가장 뛰어나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임금들과 견주어서도 뒤처질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뛰어난 자였기 때문에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준비해왔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 정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주를 위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가망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열정은 있다가 식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냄비처럼 뜨거웠자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달궈지면 잘 식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뜨거움이 가는 겁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뭐에 비춰서 사냐는 것이죠. 오늘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이 사울, 그가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했을 때 비록 열심히 뭔가를 해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다가 제대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로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그는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고린도서 15장 9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해 준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전에는
자기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주 못된 사람처럼 생각해서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심한 이후에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다 희생해서 내어주시고 자기를 그 대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요한 예수가 여러분 예전에 열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선교하러 떠났어요. 선교하러. 그런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그 풍랑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아주 평신도인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영국 땅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찾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회심은 종의 믿음이 아닌 아들의 믿음으로 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뭐에 과연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미쳐서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는 가운데 진정한 회심한 자로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내가 사울처럼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